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데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먼저 생각하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기를 즐겨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상자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관계 속에서 지금 참으로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악인과 의인은 신앙과 행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악인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악인은 자기만의 도피성, 자기만의 피난처를 만들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그의 행위가 어떠합니까?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은 어두운 데서 화살을 시위에 먹임으로써 사람들을 향하여 활을 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악인들은 3절에 나 있는 것처럼 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감찰하시다라는 이 내용은 평가한다, 시험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5절에 나 있는 것처럼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신앙 없음,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신앙 없음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6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것은 비를 내린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비가 내리듯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올무로 악인의 행사를 막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이 보여집니다.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세 번째로는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 소득이 되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우는 바람이란 바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는 동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이 뜨거운 바람 때문에 초목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가꾸고 일구고 있는 그 모든 초목들을 다 말라버리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가 오늘 이 시편 11편의 말씀에 있는 악인들의 신앙과 행위처럼 혹시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의인의 신앙이란 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즉 어떤 고난과 관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인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비록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공격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4절에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재하심,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는 표현이 보일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는 이 표현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의인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전능하시사 우리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의인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감찰하시듯 의인들을 감찰하셔요. 의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보호와 돌봐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기 위하여, 보호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의인들의 삶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여러분들,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로운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과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따라 주만 바라보고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그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의인이 되고자 힘써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행위가 그에게 악한 행위를 했던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아들 압살롬 혹은 제3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행하고자 노력하였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다윗은 바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에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특별히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닮아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악인의 모습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행위가 의로운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재어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욱더 주를 닮아가기로 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를 앙망하기로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로 납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도 너무나 약합니다. 죄의 습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죄의 그 습관이 너무나 좋아 악인과 같은 행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